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잘하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모르는 말씀은 너무 모르는 만큼 이 영적인 편식, 말씀의 편식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 때 좀 많이 좀 제가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우리가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일어나고 그런 말씀은 막 귀에 쏙쏙 들으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해서 구원 받았으면 내가 좀 이 땅에서 적당히 좀 죄 좀 짓고 적당히 좀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천국 뭐 잘 들어가서 뭐 상 받고 뭐 이 정도로 관심 없고 천국만 들어가면 돼, 이 땅에서 멋지게 살 거야, 이러면서요 믿음의 길보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섞여 지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다 저런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교회까지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멋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멋을 상실한 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의 정체성도 모르고 예수 믿는 맛도 모른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배는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우리 신앙은 타성에 젖어서서 여러분 정말 어떤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된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멋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멋인데요,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만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지, 막연히 알고 끝나면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멋이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가 일어나서, 성화되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성화되어진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여러분 정말 축복을, 그 아름다운 맛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치도 먹이고 밥도 먹여서 입맛이, 김치와 밥의 입맛이 들어지도록 처음에는 싫어 뱉어요. 근데 계속 먹이다 보면 애들이 그 맛이 들려요. 그러면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김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먹는 그 김치 맛이 그 맛이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상실해 가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맛을 모르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김치 어디 식당 가도요, 뭐 하나만 맛있으면 모든 게 맛있어요? 김치만 하나만 맛있어도요, 여러분 갈비탕집에 김치, 그 깍두김치 하나만 맛있어도 전체가 맛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우리 인생에요, 신앙생활에요, 예수님의 맛만 제대로 찾아도 이게 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맛, 이
정말 여러분 그 맛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름다운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인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운 맛을 드러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맛을 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보낸 선교사고요, 우리의 선교지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우리의 선교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는 세상이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맛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멋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이 맛을 찾아가지고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이 아름다운 멋이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자꾸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맛만 내려고 하지 세상 사람에게 맛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과 안 어울리고 나는 예수님 사람만 어울릴 거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맛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 맛을 잘 찾아서 나도 행복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음식을 여러분 잘할 때 뭐로 맛을 내죠? 소금이죠. 소금이라는 것을 간을 잘 쳐야 되잖아요. 저는 음식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냐? 바로 나 때문에. 빨리 아멘 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맛이 나야 돼. 바꿔봅시다. 세상이 살맛 안 난대요. 지금 무슨 맛이 떨어진 거예요? 소금의 맛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경기도 그렇고 힘들다고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경기뿐만 아니라 살맛 안 난다고 그러죠. 사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주님의,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제대로 못 내는, 성화되지 못한 까닭 때문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세상 속에 보내서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비춰야 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 안에 세워져서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속에 아름답게 만내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맛을 낼 소금이 여러분이 중요하고,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인 여러분이 세상 속에 중요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크게 합시다. 세상 속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주님의 맛인데요. 자, 그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 한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자,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볼 거예요. 16절까지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서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13절에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순종하지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 순복을 잘 못하는 게, 안전띠매라 잘 순종을 못해서 안 될 때도 많고, 이제 그런 자선 위반도 할 때 딱지도 막 끊고 그랬어요.
근데 이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이죠. 그냥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동성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법을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악행을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에 보낸 총독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순복을 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 내용을, 13절 14절에 이 내용을 좀 곧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선한 행동을 가지라. 자, 그리스도인의 멋이 뭐냐? 선한 행동을 갖는 것이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성화되는 이제 이런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선한 행동을 갖는 것인데, 이 선한 행동은 여러분 위의 사람들과 또 여러분 지방 관청의 우두머리나 왕이나 방백들에게 그들이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또 이를 통해서 악행하는 사람들은 징벌하고, 이게 법적인 쪽에 있는 거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칭찬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위해서 보냄받은 총독,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좀 잘 순복하고 그 제도를 따라줘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선행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잔말 말고 선행을 해서 착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제 무식한 말을 할 때 아무리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딱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딱 보여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만 아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것만 아니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서 개독교, 개목사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백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언쟁을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한 행동을 통해서 그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다가 막 쌍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해서 할 때 저도 막 열받으니까 막 댓글로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면 선행하는 것이요. 만약에요 남편이 막 아내를 막 사람 이하의 대우를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막 우리가 또 말로다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멋은 선행으로, 하나님 보실 때 막 아내가 야 어디 성경에 남편에게 그렇게 했냐 하면서 막 그냥 남편과 아내와 요즘 싸우면 누가 이기죠? 아내가 이깁니다. 요즘 아내가 이기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행동을 가져서 순복하는 모습을 가져서 이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무식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막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로 막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쓰고 그래서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들의 이제 그런 말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심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한 제 모습, 그 성화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능력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 이런 거랑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멘도 좀 작게 나오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화를 많이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상에서 버려진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신기한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승훈이가 막내인데 말을 안 듣잖아요. 장난기가 드리드리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빨개 붙지 말고 옷 좀 입으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마저도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문제를 얼마나 일으키는지 이놈이 맨날 마저도 문제를 일으키니 그렇다고 맨날 패스도 없고 질려버려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성질만 부리고 완전히 그냥 사춘기처럼 그러는 거예요. 저걸 패다가도 지쳐서 어떻게든 하다가 너 밥 잘 먹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먹더라고. 그래서 밥 먹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가 좋아하는 설빙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시켜주고 막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갖고 막 먹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 온 다음에 얘가 달라진 거예요. 몽댕이도 있고 막 때릴 때는 맞으면서도 안 바뀌고 막 이러더니 내가 하라고 명령을 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뭐냐, 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좋은 선행의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것이 백날 말보다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을 할 줄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만큼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말을 듣고 맨날 말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은요 아주 청산 유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갖고 싸움하고 집에서도 말다툼하고 우리는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무슨 행동, 아름다운 선행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말로만 교회 안 나온다고 좀 말 안 되면 사타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요 선행, 아름다운, 그렇죠. 뭐가 선행입니까? 그 제도 앞에, 그 여러분 위정자 앞에 그런 모든 이런 총독에게 순복하고 그런 제도를 따라줌을 통해서 선행을, 아름다운 행동을 하라는 건, 착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도 그들의 이 말이 싹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해볼 수 없어, 너무 무식하고 상스럽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진 않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막 욕하고 싶어요. 막 그냥, 아니 누구는 말이 못해서 일어나, 막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무엇은? 그럼 여러분, 선한 행동을 가지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뭐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 그 앞에서 나도 막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가야 되는데 선한 행동을 갖고 순복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무엇은요? 그렇게 순복하고 선행을 통해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유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삶, 착한 행동,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과 같이 하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세상 속에 나가면요, 사실 목사라는 말을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말을 알게 되면요, 좋을 땐 좋은데요, 불리할 때는 엄청 불리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숨기고 싶은데 이게 숨겨져야지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이게 목사라는 말이 이제 그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리하게 작용되면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목사라는 말 안 하고, 이 원래 봉고차도요, 그 간판 이름을 크게 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하는데 하도 하라고 했는데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다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멀리서도 얼마나 살 보이는지 저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도 좀 할 말하고 살고 싶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아닌 게 뭐지? 예, 어디 세상 속에서 막 정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하나 보죠? 예, 우리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나눈 순간 여러분 공무원 배지를 나눈 순간 매사에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못은 매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못 때문에 창피함과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스러운 것들을 통해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 술자리야, 야 나도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어야지 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가 많은 거죠. 세상에서 누릴 자유를 못 누려요. 주일날 휴가 가고 놀러 가야지 아싸 했는데 너 집사람에 맞아 나 하나님 종이지. 하나님 그냥 그 자유를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해도 자유다 하고 여러분 주님 벗어나서 악을 포장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스럽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장로님이 하면 장로라는 말 때문에 말도 못하나 막 진짜 열받을 때도 솔직히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2년 후에 가려고. 왜요? 내가 내 직장이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거 못 오니까요 2년 후에 믿을게요. 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냥 묻혀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물론 고등어 내가 그 대학생 때 전도사 때 보라색도 들여보고 조금은 했지만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가 자유 막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자유하고 싶은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종다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자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자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자유한 거야 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자유, 진리 안의 자유 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힘과 능력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하고 마음대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은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멋도 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요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멋을 찾아가는 선한 행동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지만 11절 12절에는 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가져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 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선한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잘 여러분 뭡니까? 제어한다는 건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여러분 이 정욕을 잘 제어하고 절제해서 다시 한번 선한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이를 통해 악행하는 자들의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막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많은 깝깝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시종일관 내가지고 이를 통해 주님의 멋을 드러내고 주님의 맛을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한번 외쳐볼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라. 다시 한번 크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만 시작. 예. 자, 오늘 그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뭐가 닮아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는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기 뭐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존경스러운 사람만 공경하고요, 아닌 사람은 무시해요. 공경은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높이 바라보는 거죠. 좋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부로 대하지 않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공경인데, 여러분, 이거와 정반대의 단어는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죠. 밑으로 깔아봐요. 저거 아우 내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저거, 아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우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교회 장로가 졌다고야, 목사가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벌써 밑으로 깔아보는 거죠. 이게 경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성화에 주님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보는 성향을 가진 게 세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나보다 다 나은 사람처럼, 다 내가 늘 내 속에 더 많은 죄가 있고 내 속에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다 나보다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은 누구요? 나. 괴수 중에 괴수는 누구요? 왜 나라고 안 해요? 목사님이요? 자, 나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참 한심한 사람인지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가슴치고, 나 때문에 통곡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좀 이 사람이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봤더니 그리스도인은 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게 많은데, 배우긴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참 영적으로 무지한 게 너무 많다고 자기를 막 낮춰 남들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야, 세상은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내가 안 가졌다고 무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매리 깔고 밟고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네. 이 사람은 이렇게 착하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가지라 해서 공경을,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무사람을 공경하다 보면은 여러분 싸움박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쟁이 아니라. 근데 사실 여러분, 분쟁을 할 때 내가 밑으로 깔아보는 거죠.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공격적이 되고, 여러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도요, 이제 그런 거죠. 뭐 집사님일지라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을 사실은 그 직분은 높지만 저 직분만 가진 저것들 하면서 경멸이 밑으로 깔아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금방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고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예수 교회에서는 다 굽시굽시하다가 세상에 왔을 때는 야 사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렇게 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이든 아니, 아까 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무사람을 이제 공경하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나보고 성화하라는 나보다 좀 이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통장이고, 네가 통장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리더야. 아주 그냥 갑질에 갑질을 이어가는 권력자 리더들의 갑질도 있지만 하극상의 갑질도 있는 게, 목사 새끼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갖고 누르는 갑질도 있지만 반대적 갑질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이 병원 장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는 그 동영상 좀 찍다가 말았어요. 유튜브 올리려다 말았어 내가. 응? 자기가 찍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내려왔다고. 니네들이 간호를 나오고 막 이거 갖고 막 간호 얼굴을 막 때리면서 이거 저거 야이씨 막 욕을 하면서 와 손님이 왕이구만요. 손님이 갑질이더만. 야 아니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속상해도 얘기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해야지. 아니 간호원이 실수할 수 있는데 간호원 갔다가 막 그 종이 갖고 얼굴에 집어던지고 막 몸으로 힘쓰면 물론 몸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기지. 그런 갑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세스프레소에서 그 막아주는 사람들이 와도 이거 한 사람 아닌 이상은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막 때리고 오면 맞아. 침뱉으면 당하고 못하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야. 여러분 위에서 밑에 갑질도 있지만 밑에서 위에 갑질도 있어요. 목사 그냥 멱살 쥐고 끌어내려.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콩가루예요. 우리 과림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왕을 여기 존대하라 했지만 제 옛날 성경에는 왕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불법을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불법과는 싸워야죠. 그러나 왕을 존대하라. 이제 이 말 속에는 사장을 존대하라. 또 위에 세운 리더를 존중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좀 함축적인 의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은 세상 사람들은 뭐 언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극상의 갑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병원장 나와, 병원 세브란스 책임자 나와,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위에 사람 앞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죠. 위에 사람은 벌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어서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든 인간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 안 했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잡아가지 않아요. 형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협박하지 않습니다. 가책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렇게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면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세상에 같지 않은 여러분 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여러분 그 형제들을 얻고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와 다퉜거든 그 예물을 그냥 걷다 두고 그 예물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어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게 십자가 없이는 안 되고요. 내 속에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면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정말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았잖아요. 참 성경에 뿐만 아니라 좀 많은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세상에는요 뭐가 식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이 사회는 아직까지 사랑의 그 훈훈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퍼질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싸우면요, 얼굴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악수 손도 안 내밀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천국에서 만날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나는 저 암흑의 권사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고. 왜? 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지,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나는 지옥이라 이거죠. 그 차라리 지옥 간대. 예, 이쯤 됐으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 창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약은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 게 쉬울까요? 뒷게 여러분 쉬울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은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그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형벌을 받았더니 너희는 형벌에서 자유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더 세요, 신약이 세요? 신약이 세죠.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이 사랑할 때 멋있는 거예요. 외쳐볼까요? 사랑할 때, 이성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습니다. 뭐 할 때? 교회 다니면서 혹시 미운 사람 없어요? 미운 털 박힌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멋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멋이 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할 힘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 못하는 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고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멋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멋있는 모습이, 그 사랑이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원수의 그 마음을 녹이고 원수를 바로잡는. 내가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막 해서 막 욕하고 막 비난해서 막 그렇게 방해 부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꾀알처럼 써가지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던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매주마다 강단에 감사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쏘올린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요즘 저런 분이 있네. 할렐루야. 남들은 뭐 소리만 질러서 뭐 그런다고 이렇게 여기지만, 그 뭣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참,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참 저도 자신이 없고 때로 넘어져요. 사람인지라.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고 위로하시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때 멋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전도 괜히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 찾아가서 굽실거려야 되고 그러지 마요. 사랑하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막 비수를 꽂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멋있어. 자, 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멋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런 형제는 사랑하고, 여러분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왕도 공경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얼굴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마음껏 째져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 그걸 느꼈어요. 카드장 날라오니까 두려워하더라고. 막 카드가 막 정지된다고 전화 연락이 오니까 두려운 거야. 이 비참함. 여러분, 카드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은 없지만, 정말 여러분, 물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순교자들의 모습, 이야 멋지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가도 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못불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야 멋지다. 그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그 다니엘이 왕 옆에 있고 금진상에 빰빠밤 이렇게 다 수십만 명이 쫙 쳐나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봐라 누구냐. 그러니까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저들을 당장 풀무불에 달아. 그러니까 불을 막 붙이다가 사람이 다 탑니다. 그들을 막 봐버리니까 다니엘이 옆에 친구니까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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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막 임금이 강력하게 하니까 막 그 사람들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다 불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비명과 함께 소리가 비명이 막 질러져요. 근데요, 어느 시간 보니까 다니엘은 막 울고 앉았고, 근데 여러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들어다녀요. 한 명은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안 죽었느냐.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지켜 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셨나이다. 그들이 뭐로 추정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니네가 한번 죽음 앞에도 건드려 보자. 견뎠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멋진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제서 왕이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에게만이 참신이니 그에게 절을 하고. 야, 왕이 바뀌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고집이요, 신령한 영적인 고집,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고집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신앙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돼서 어려운 중에도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못하던 환경을 바꿔서 왕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고우다질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정말 내어주는 자는 저 풀무불에 넣으리라고 왕이 새로운 여러분 규례를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자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근데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픈 것으로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이러면요, 그리스도인이 멋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 두려워서 목사님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주일 범했어요 이럴까봐 목사님 두려워서 하는 거 말고, 물론 그것도 두려워해야죠. 그것도 두려워 하는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야 아름답다 멋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